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59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떡이요,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되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예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신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시, 영원한 생명, 신의 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 피조물의 일반적인 피조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또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돌로 말미암아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교육되어지고 그 십계명을 평생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과 목적과 꿈, 비전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것을 자기의 죽음의 돌무덤에 묻혀서 그것이 한낱 일반적인 그 생명, 일반 다른 피조물의 모습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고자 지금 6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인자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소는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우리를 예수라는 뜻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로서 구원하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들을 완성시켜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가버나움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뜻이 나움의 동리입니다. 나움의 동네죠. 나움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움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아수르 니느웨에게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나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 위안,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구약에서
나움 선지자가 그 아수르 니느웨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 심판은 결국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아수르 같은, 니느웨 같은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나움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움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표면적인 이스라엘 선지자였지만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었던 그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성경에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왜 아수르에게 전하게 한 것을, 왜 우리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1차적인 대상은 아수르 니느웨지만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이 성경 66권 안에 그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이방 나라 아수르 니느웨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살아 계셨을 때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을 중심으로 태어나고 성장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더 넓히신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해변에 앉은 흑암의 백성들이, 죄인들이, 죄인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나 그 이방인의 모습을, 이방인들의 그 의해서 많은 어려움 당한 것이 결국에는 표면적인 이방인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 예루살렘과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는 북쪽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분분왕이 있었고,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분분왕이 있었고, 갈릴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분왕이 있었습니다. 다 헤롯의 아들들이지만은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어. 갈릴리 표면적인 것은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갈릴리 주변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라 말할 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 갈릴리 호수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그 가버나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현재의 모습은 이방에 의해서 이방인의 모습처럼 흑암이 된 모습, 어두운 모습, 어두운 모습에게 어두운 마음, 어두운 눈, 소경된 참된 빛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빛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지금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살과 내 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흘리신 예수님이 피로 단번에 하나님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죄를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그렇다는 것이죠. 왜? 율법의 완성이 됐고 우리의 그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려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드려짐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는 행위의 언약 가운데 죄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언약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응? 아버지.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고, 전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듣기 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하기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전가돼서 이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성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기본 구원했어. 일반 구원했어. 다 누구든지 예수님 은혜하는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 다 기본 구원을 다 받은 거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됐어. 하늘나라를 바라보.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세상에서도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서 어느 나라든가 보면은 18세나 20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갖죠. 성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책임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하면서 교육을 하죠. 그러나 18세, 20세가 되면은 온전한 성인으로서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 그 전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삶이 되어졌다면 이제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생활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 중에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고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갈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을 때도 33년 6개월 동안을 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계속해서 대립하고 변론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꾸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에서 이루어질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상낙원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요 6장에서도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선지자로 살다 죽으셨고,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고, 또 왕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날까지 33년 6개월 동안을 사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그 33년 6개월 동안 그 많은 사람과 만나고 함께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모습은 아직 그 듣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 아직 미성숙하였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 이것은 구약의 개념, 아직 신학에 이르지 못한 아직 어린 자들, 교훈과 책망, 또 바르게 함과 의로, 바르게 함과 의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말한 것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적일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만 있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남자만 12명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그 기준을 따르지만은 그 율법의 기준에서 은혜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기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폐하겠고
안식일은 율법에서 그들 표면적인 율법적인 사람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면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는 제사죠. 지금은 예배죠.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까?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이지, 그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안식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그들이 일반적인 생명, 일반적인 목숨은 일반적인 일시적인 죄의 모습은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원한 의는 그들에게 그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들의 어떠한 행위로서 온전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유대교의 사울로서 유대교에 열심 있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열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왜? 율법의 중심, 자기의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놓으신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중심.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우리에게 신앙이 어렸을 때 의식, 그러니까 종교의 의식이죠. 종교의 의식.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다른 이방 종교의 모습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의 형식처럼 우리가 신앙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더 성장하여 예수님의 무리로,
또 예수님의 무리에 따르는 무리에서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이 상황은 현재 상황은 예수님과 그 유대인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교훈과 책망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직 그들의 신앙도 아직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이 어린 상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나 그 무리들보다는 조금은 앞선 상태죠. 신앙이 조금은 앞선 상태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이 제자의 마음에 제자의 그 중심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너희에게 생명이었고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이것은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지금 생각하고 믿는 것이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해줄 때만 예수님이 보여줄 때만 예수님이 말씀할 때만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살과 나의 살이 로마 군사의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찢기고 세상 법정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에 의해서 찢기고 나의 피가 다 쏟아지고 나의 피가 너의 죄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어.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 그것을 아직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죠. 왜? 그 신앙에서 그것을 말해. 그러나 이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 말씀은 그게 너희에게 생명이고 그게 너희에게 영생의 길을 가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부모가 20세 전에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갓난아기요, 아이요, 소년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죠. 너는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 내가 너의 죄를 위해 그 살이 찢겼고 너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 내 피가 쏟아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과 티가 없는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으로서 순전한 모습,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서로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더라. 누가 들을 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면은 왜? 예수님의 역할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6개월 동안 사신 33년의 생애이지만은 그 생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고 또 거기에서 죄의 해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 신령한 세계, 그 세계에서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33년 6개월 살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너희들에게 저 하늘의 세계를 이제 보여줬지.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졌던 그 담을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헤롯 성전을 통해서 저게 지금 헤롯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어? 그들이 구원했나? 율법이 구원했어? 너희들의 신앙의 행위로서 그것이 구원이 됐어? 해결이 됐어? 너희들은 생각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기만을 기다렸지. 표면적인 나라. 응?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예를 들어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 잘 믿을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어?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 거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오히려 바벨탑을 쌓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들려가는 그 사단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반 야생동물이나 들짐승들, 그것은 그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요즘 자연이 그냥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묻혀져 가는 자연인의 인생, 사회적 동물의, 들짐승의, 야생동물의, 식물의, 바다 생물의, 바닷고기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중심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야생동물이나 들짐승, 그 식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그 상태에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살다가 하니까 오히려 그 야생동물, 들짐승, 식물보다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은 거죠. 일반적 사람이라. 일반적 이방인의 모습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령, 중생이니까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의 함께.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옛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단 마귀의 말에, 표면적인 말에, 표면적인 세상에, 표면적인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면만 보고, 그러나 우리 새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이 말씀 듣고 어렵다는 게, 옛사람으로서 지금 전형적인 옛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자기 마음속에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다른 사람도 다 말하는데, 그들이 말한, 그들이 선지자로 말한 엘리야, 에레미야, 다른 참 선지자 중 하나로서 보는데, 그 에레미야, 엘리야, 다른 참 선지자 하나와 예수님과 차이가 뭐예요? 그 다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한 종의 형태로 보시잖아요. 아들인데 종의 형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수고는 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였고 얼마나 가르쳤느냐.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저 갓난아기 유대인, 갓난아기보다 조금 걸어다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조금 더 큰 예수님의 무리들, 너희는 지금 소년으로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지키고 너희 자신을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 계명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서 너희는 저 무리들이나 저 세례요한의 제자나 저 유대인의 제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있어서 가르쳐야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만에 있고 예수님만에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해 못하지만 이제 이 제자들이 성숙하여서 건장한 청년에 대해서 사도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때 그 살과 피가 나의 속에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를 영원한 도성이 우리 속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속에 이제 사도들이 되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깨닫겠죠. 62절에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라. 이제 예수님은 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게 하는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그것을 완성해서 살과 피로 완성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옛 생명, 옛 사람을 사는 게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그러니까 부활해서 실제적으로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응? 그럴 것 같으면 어찌하나. 지금 그리고 왜? 예수님의 실제 어디에서 오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리, 성부,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성자의 자리 가는 것도 어떨 것 같으냐. 다시 예수님이 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영으로서 살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영이 죽었다 했습니다. 영이 죽으니 육체의 다른 피조물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생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예수님이 살과 피로 살리는 것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육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한다는 것이 육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중심은 무익하다. 육체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고 인간이지만은 이것이 사람과 인간과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중심, 사람의 중심,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 일반 식물의 일반 피조물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또 그러한 그 생각, 그러한 지식으로 사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20세 이하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가 잘못해도 전적으로 책임져줘. 그러나 20세 이상부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너희 육신에도 너희가 어린아이의 그러한 심정으로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태어난 그 신앙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이 우리가 다른 종교, 다른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가 어렸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이삭이 자격이 있어서,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는 그 이스라엘 군대,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로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고 너희의 생각, 너희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은 예배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삼 년 된 암소인가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새.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는 성신 하나님의 역사, 집에서나 산에서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불신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면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게 객이 되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랑할까요? 자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애굽의 400년을 동안을 통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만들어지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밟는 곳은 내 땅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하면 광야에서는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또 광야에서 회막과 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성장하게 건장한 청년으로서 20세 이상으로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해 자기가 자기 의로 자기가 하겠다. 그것은 저 애굽의 바로왕과 너희의 그 모습,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그 모습과 우리 속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모습은 지금 이 성경에서 가버나움에서도 그 아수르와 니느의 그 백성, 그 왕들의 생각과 어찌 동일한가.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는 육이야, 영이야. 육이라는 거예요. 영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리신 그 영 속에 신의 씨를, 신의 씨, 세상에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의 세계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요. 영의 세계는 천사, 사단, 택자, 불택자.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신의 세계, 신의 씨, 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육체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창에 찍히고 피가 다 쏟고, 하나님의 번제단에, 하나님의 번제단 단사면에 뿌리고 쏟고 다 쏟고 뿌리고, 이제 동물의 모습처럼, 이성 없는 동물의 모습, 인간의 사회적 동물의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으니,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리셨으니, 그 은혜 위에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 그것이 살리는 은혜.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육이요, 육은 죽음이요, 육은 죽음이기 때문에 육은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없느니라. 육은 소경이라. 육은 이 세상의 일반 피조물이라. 육은 사회적 동물이라.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조금 날까요? 비교할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 응?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있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사회적 동물의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 기본적인 습성이 밟으면 꿈틀거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 자기를 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멈추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여기서 보면은 이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어렵다고 했죠. 왜? 육만 알니까, 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님 믿다가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 믿다 떠나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다 병낫게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런 부분만 주여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이 기본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입으셨을 때 3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고,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제 가르쳐진 만큼, 자기가 변화된 만큼, 기본 구원에서 만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 낫게 하고 치유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사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를 말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도 가룟 유다의 그 피가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에서 멈춰진다는 것이요. 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까지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함께 해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런 것은 알지 못했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제자였을 때는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뭘 하고자 했으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새 생명이, 예수님의 영생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안에? 새 생명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너희가 이제, 너희의 생명은, 육의 생명은, 육신은 땅에서 내가 정해진 그 시간 날짜까지 살지만은 우리 속에 이 새로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이 신의 생명, 신의 시, 영원한 생명은 이 새 생명의 데이터를 통해서 새 생명이 이 데이터는 저 하늘에서 너희가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건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살 때 그 데이터대로 내가 살아간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옛사람에게 약속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에게 약속을, 새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주신다.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 올 수 오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까지 우리가 가느냐. 창세기에서 그죠? 풀의 신앙과 또 열매 맺는 채소의 신앙과 열매 맺는 나무의 신앙. 그러니까 이 제자의 신앙은 열매 맺는 채소의 신앙, 거기서 그쳐졌다는 것이죠. 채소의 신앙에서 이제 이루어졌으면, 잘 이루어졌으면 열매 맺는 나무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채소의 신앙은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이 나무의 신앙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졌으면 이제 사도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주는 사람은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기의 능력을 주는 사람. 요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죠. 자기의 것을 주면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참 그리스도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천사의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을 도용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들에게 제자이면서도 유대인이면서도 세례요한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오늘도 감사합니다.